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에 함께 생각을 나누었던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대답,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과 관련된 내용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묵상을 나누었던 앞의 내용을 먼저 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 아시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세례요한이라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올바른 진술이 아닙니다. 얼토당토 않는 답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주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100%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무리들의 반응에 대하여, 생각에 대하여 한마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닌데, 잘못 알고 있네, 좀 가르쳐야 되겠네,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같은 대답을 들으시고도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지를 않으세요. 가타부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침묵으로 그냥 지나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는 주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가 듬성 나서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아마 외치며 고백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조금 여러분 좋은 편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호들갑을 막 드시면서 그렇게 반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천국 열쇠를 내게 줄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의 대답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그에게 주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 왜 사람들의 주님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님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시고 칭찬하시고 축복의 약속까지 하셨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 베드로의 답도 정확한 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답이었습니다. 불완전한 답이었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베드로가 답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냥 권면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부탁하신 게 아닙니다. 엄히 경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요? 베드로의 대답이 불완전하거든요. 그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모르는 한 가지, 그것이 더해져야 그 상태에서 말을 하고 가르쳐야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지요. 만약에 그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사실 하나만 전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다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문제 있는 답이었습니다. 무리들의 대답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똑같이 정확한 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리들의 대답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으시고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고, 베드로에 대해서는 막 주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얘기지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무리들이었기 때문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오병이어나 갖가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을 복음서 기자들은 의도적으로, 그 같은 의도는 주님의 의도가 반영된 의도인데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자꾸 구별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일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무리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이 둘을, 주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이지요. 따라다녔다는 것이지요. 일로 가면 무리들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저곳으로 가시면, 산으로 가시면, 더러 가시면은 제자들도 가고 그리고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들은 자기 필요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주님의 능력을 빌어서 자기의 문제를 푸는 것이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이 같은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의 성경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두 군데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여러분 4장 23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에 무리라는 표현이 넣지요. 이 무리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뉘앙스가 여러분 정리가 되시지요? 주님이 더 심하게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무리가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목하면서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절 말씀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리의 속성이었어요. 자기의 필요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의 능력을 빌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사실을 이렇게 복음서에 고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필요가 아닙니다. 주님의 필요와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여 주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먼저는 주님의 초청이 있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같은 주님의 초청이 있고 난 뒤에 결정을 한 거이죠. 스스로 먼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라 나선 게 아니에요. 이처럼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신 이유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지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양육하여서 주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은 조금이라도 교회를 다녀본 사람은 누구든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엄격한 의미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나섰다기보다는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다.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쫄래쫄래 따라다닌 게 아니고 주님이 그들을 이끌고 다니셨다.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얘들아 이렇단다 저렇단다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시고 제자가 되기 위한 양육을 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지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보배 같은 말씀, 뛰어난 교훈을 일러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디인지 아시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3장을 일러서 산상보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여러분 서두를 읽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같은 보배로운, 보배 같은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무리들은 제외시켰다는 얘기지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수님이 보신 사람들은 누구예요? 무리들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면서 팔복을 시작으로 산상보훈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내용이지요. 제자들이만 가르치신 거예요. 무리들은 제외를 시켜버리셨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 아시죠? 무리들은 자기 필요를 위하여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주님의 보배 같은 교훈이 그들에게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교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명,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만 산상보훈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지요. 산상보훈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팔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제일 먼저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 팔복이잖아요.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뭔지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 첫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요. 그리고 팔복의 마지막 오메가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요. 팔복의 알파와 오메가가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이 같은 여러분 말씀, 산상수훈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말씀, 결론이 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초청하시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단다. 그 같은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단다. 주님의 가르침, 절정을 이루고 있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같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실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섬김입니다. 나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가짐이 아닙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떼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 은행 잔고에 돈이 넘쳐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나누는 것이요, 섬기는 것이요, 베푸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물질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일 수가 있습니다. 은사일 수가 있습니다. 젊음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저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속성이라는 얘기지요. 이 같은 가르침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하셨지요. 그 구체적인 훈련의 현장이 바로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셨습니다. 그에 관한 기사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누심의 끝맺음이 나누심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무리들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나눠주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주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무리들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떡을 떼어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서 무리들에게 가서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구니가 비게 되면 또 주님 앞에 가요. 그러면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줘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또 무리들에게 가서 나눠주는 것이지요. 여기에 담겨있는 뉘앙스 가르침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헤아릴 수가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는 여러분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를 남기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8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떡을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거를 받아서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하는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주님이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실제가 섬김이요 나눔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이 같은 500여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정리가 되시죠?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이 뭐가 정리가 되실 겁니다. 무리들은 자기 필요를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좀 더 넓게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정치적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 개인적으로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필요와 주님의 유익,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 성김과 나눔의 가치를 훈련받는 사람들, 그런 목적으로 주님이 데리고 다닌 사람들, 이 같은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교육이 그렇게 효과를 보지를 못해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를 보지를 못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생각을 나누었던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칭찬하세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 말하지 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있어. 그 둘까지 알아야만 말할 수가 있고 선할 수가 있고 선포할 수가 있단다. 그때까지는 말하지 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있었던 베드로, 그가 알아야 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알아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인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지요.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제서야 가르치시되, 전에는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는데, 이 비로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시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온 그 시점부터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내가 죽을 거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같은 가르침이에요. 이 같은 가르침을 주님이 그동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뒤에 이 가르침을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얘기지요. 이 같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지금 분위기 좋은 판국에 죽겠다는 거예요.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를 비롯하여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를 엿보게 만드는 말씀이 32절에 나오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항변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항변하며, 영어 성경에 보면 리부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책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신랄하게 함부로 대하는 이런 거친 언행을 일러서 리북, 항변이라는 단어입니다. 방금 전에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 스승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메시아를 향하여 거칠기 이를 데 없는 무리한 은행을 지금 보였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철퇴를 맞은 것처럼 그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당황했는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이 절대로 주님에게는 안 일어날 겁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지요. 주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이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방금 전에는 칭찬했는데, 방금 전에는 축복을 선언했는데 베드로의 그 같은 태도를 보고 난 뒤에 주님이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꾸짖었는지 사탄아 그래버려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이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일이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메시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메시아의 죽음을 통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란 메시아의 죽음이 아니라 메시아의 능력으로, 메시아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그 메시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정치적인 자유를 얻고 개인적으로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의 일로 연결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로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가 모르는 한 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가 메시아요, 내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잘 알지만 내가 이 땅에 온 줄은 잘 몰라. 그거는 바로 이거야. 하나님의 일이야. 이거를 알 때까지 말하지 마, 외치지 마, 선포하지 마, 누구에게도 가르치려고 들지 마, 그렇게 말씀했다는 얘기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를 비롯하여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초청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 속에는 여전히 무리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였지만 무리의 욕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자였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는 무리들과 똑같이 주님의 능력을 빌어서 자기 필요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영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능력을 빌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해요.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소유와 가짐에 집중하고 있지 성김과 나눔에 대해서는 추워도 관심이 없었던 그 상태를 일러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교훈을 이제 하시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한 구절은 이 같은 맥락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인데 중심 주제는 제자의 정체성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4절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우리의 흥미를 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제자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신 게 아니고 무리들에게도 가르치시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딸 것이니라.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무리들은 배제했어요. 제자들에게만 가르쳤습니다. 무리들이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무리들을 통하여 그 같은 산상수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뜻이 주님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제자됨의 의미를, 이 제자의 정체성을 가르칠 때 12명의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신 게 아니고 동시에 무리들에게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라고 하는 anybody라고 하는 이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의도는 12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에게도 오픈하기 시작하시고 개방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도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무리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고 난 뒤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도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제자로 부름을 받아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제자가 아니고 무리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 같은 메시지가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지요. 제자됨에 여러분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은 모든 에너지를 자기 중심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에너지도 끌어당기고 저 에너지도 끌어당깁니다. 주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뭔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땡강 부리는 거 아시지요? 부모 환경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 주머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땡강 부리고 그냥 발부둥 치고 그냥 방바닥에 막 뒹굴고 난리를 칩니다. 모든 에너지를 자기 중심으로 끌어당겨야 돼. 어린 시절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중심성 이 같은 것이 여러분 원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것 아시지요? 이 같은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게 내게 유익한가? 이게 내게 필요한가? 이것이 내게 편리한가를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게 유익하고 내게 덕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필요하면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갑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옳고 그름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옳은 것을 알아도 내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아무리 그런 것이라더라도 내게 유익이 되면 그걸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 같은 자기 중심성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자기애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자기 사랑입니다. 잘못된 어긋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 같은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 중심, 공동체 중심, 뭔가를 항상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뭔가를 선택할 때, 뭔가 말을 할 때 항상 공동체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이거를 일러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라 얘기하고 이것을 종교적인 의미로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자기 부인과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님을 부인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결과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는데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은 그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만큼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는 얘기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니까요. 그래, 그럼 내 어린 양을 치거라.
다시 한번 주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해요. 왜 그러세요, 주님? 자꾸만 왜 물으세요? 사랑한다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거라, 그러세요. 이 질문에 담겨있는 주님의 의도와 뜻은 간단합니다. 그에게 어린 양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지만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게 맞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사랑하니? 나를 버린 것처럼 내 어린 양을 너 버리고 도망가면 안 된다, 이렇게 물으시고 요구하신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베드로의 약점, 베드로의 정곡을 찔러버리는 엄청난 여러분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사랑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사랑한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야망을 이루고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는 것,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한 그 이유가 주님을 따라 나선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붙잡히세요. 더 이상 주님께 기댈 게 없습니다. 주님께 나올 게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빌어서 자신의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주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좋은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요. 귀하게 여기지요. 그런데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태도가, 여러분, 이유가, 내면적인 동기가 2가지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자주 연락을 드려요. 맛있는 것도 대접해 드려요. 항상 위해서 기도해요. 자주 전화를 드려요.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버님, 어머님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 그러는 거죠. 부모님이기 때문에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안 좋은 예인데요,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에게 재산이 많아요. 물려받을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재산이 여러분 욕심이 나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부모님이 갖고 계신 재물과 유산이 너무 욕심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찾아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전화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사드리는 거예요. 어떤 형제에게 더 많이 가고 내게는 적게 올까 봐가 노심초사해가지고 형제가 2번 전화했으면 나는 3번 전화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이 재산이 다 소진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전하지 않아요. 찾아가지 않아요. 부모님을 부인해버려요. 부모님을 모른 척해버려요. 여러분, 제자들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격이 이와 같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십자가 처형을 이해할 수 있는 2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굴복입니다. 복종입니다. 로마의 법과 로마의 황제에게 철저하게 굴복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십자가 처형에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을 십자가 처형하는 자리에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느 지점에서 십자가를 자기가 매달려 죽어야 될 것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리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해요, 멸시해요, 돌을 던져요, 공식화하는 거예요. 로마의 법을 어기고 로마 황제를 무시하고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십자가 처형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셨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은혜를 입고 배고픔을 달래해 주었던 그 주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수치를 줍니다. 모욕을 줍니다. 멸시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철저하게 굴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굴복하고 있음을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까지 언덕에 오르시고 그 위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사건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도가 주님이 두 번째로 하신 말씀, 아버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 위에 내가 죽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공식적인 자기 선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욕심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내 필요와 내 유익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는 이 같은 거짓된 신앙생활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무리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나라와 필요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 같은 공식적인 의미가 바로 십자가를 지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완성될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나? 목사가 그럴 수 있나? 장로가 그럴 수가 있나? 안수집사가 그럴 수가 있나? 근사가 그럴 수가 있나? 교회학교 교사라면서 그럴 수가 있나? 셀 성김장이라면서 그럴 수가 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비난 가운데 한 논리입니다. 그 같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아니, 더 심하게 말하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할 수가 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근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난 인생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과정을 거치면 목사가 돼요. 가운을 입고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과정을 거치면, 학업을 마치면, 교인들에게 인기 투표하듯이 피택되면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권사가 될 수 있어요. 안수집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목회자가, 그 항존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란 얘기지요. 그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그분이 무리이냐 제자이냐를 따질 문제라는 얘기이지요. 한국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많고 장로님들도 많으시고 근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도 수박합니다. 1000만 그리스도인, 이제는 많이 줄어들어서 800만, 600만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들 모두가 다 제자라고 한다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는 이 같은 거짓된 생랑을 청산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하여 주님 받아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음란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악한 세상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이라고 어떻게 호칭이 불려지는데 여러분들은 무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정직하게 한번 답해 보시죠.
생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유모집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생쥐가 고양이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신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아가지를 않고 이번에는 개만 보면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신이 이번에는 개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살아가겠거니 하고 지켜봤는데 이번에는 호랑이만 보면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생쥐를 이번에는 호랑이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났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포수만 보면, 사냥꾼만 보면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화가 난 거예요. 불쌍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줬는데 아니 어떻게 너는 속에 여전히 생쥐가 들어앉아 있냐? 여전히 속에 생쥐가 들어앉아 있냐? 몸뚱아리만 호랑이일 뿐 속에 생쥐가 살아있느니 차라리 생쥐로 살아가는 게 좋겠다. 호랑이가 된 생쥐가 되거라 그래서 생쥐가 되었다는 그런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같은 유머, 희극 같은 일들이, 비극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희극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너무너무 아프게 만들고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저렇게 살고 있다,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무리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때가 되면 제자로 거듭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신실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